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한 주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심코 지나가면서 아무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관이 정립되지 않아가지고 혼돈 가운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 현실입니다. 저 역시 맨 처음에 이와 같이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부터 좀 딜레마에 빠졌죠. 이게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저거 같기도 한데 누군가 특별하게 신학교에서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게 참 궁금했다는 얘기죠. 내가 모르고 남을 가르친다는 거 참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주 간단하고도 정말 아주 쉬운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시고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좀 몰랐거나 아니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달음이 있으면은 이제 본인이 깨달은 만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참고하시고 진취적인 믿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온전한 좁은 길로 이끌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 11조에 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니 이 네 가지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항상 그 능력과 부와 힘과 지혜, 권세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은 우리가 많이 산에서 깊은 밤에 적막한 밤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가 예배당에서 목사님들이 시킬 때 우리가 통성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아도나이 주여 주님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어떤 사람은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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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기도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나님 또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 성령님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짬뽕으로 들어가죠. 여호와 주 하나님이여 예수여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잖아요. 받을 때 어떤 때는 이 어린아이가 정확한 뜻을 모르니까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이 뭐 누가 보면 뭐 애기가 꼬마가 어른처럼 두 손을 탁 모으고 단전 밑에 모으고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어머님 나 장난감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님 저 용돈 주시면 안 될까요? 또 이렇게 하고, 이 어린아이가 또 막 배고플 때는 엄마 밥 줘! 아빠 나 짜장면 사줘! 또 이렇게 하고, 어릴 때는 짓궂으면 부모님을 막 다양한 이름으로 호칭을 부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모님은 그 아들이 엄마, 어머니, 아빠, 아버지, 부모님 이렇게 불러도 신경 안 쓰죠. 다 그 말인 거 알고 왜? 그래 알았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제는 장성하면 불명한 명사를 쓰죠. 엄마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고, 다녀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엄마 갔다 와서 반말한다 그랬잖아도 그게 싸가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의 그 교육 문화가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또 학교 다녀왔습니다라고 존칭해. 그것도 또한 무리가 없는 예의범죄에 속한 인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할 것은 무엇이냐? 표현을 바로 하자는 것이죠. 지금이 옛날 고려 조선시대 고려자 시대도 아닌데 기체후 일양 만강하옵시며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자연이 일어나면 그냥 말을 안 해도 눈인사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와 같이 가정에서 이렇게 편하게 눈만 마주쳐도 대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나 산에 가서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각양각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호칭을 바로 쓰자 이겁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여호와의 이름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의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옛날 구약의 모든 선지자나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제는 오늘날 은혜 시대는 복음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던 오시리란 메시아가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에 대한 호칭과 그 다음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그럼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기도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여, 주인 주자, 주여. 이 주여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바로 예수를 부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즉,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쳐봅시다. 그래봤자 몇 년이야? 얼마 안 되잖아요. 한 대가 30년 또는 40년 쳐도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한 대를 성경적으로 나누어 보면 30년을 한 대로 봅니다. 그 4대까지 120년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몇 대까지 계산을 못하죠. 많잖아요. 그분한테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이상한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아버지 또는 주여 내 주인이라 이거야, 내 아버지라 이거야, 내 구세주라 이거야, 주여 주여 또는 하나님 아버지 이건 정상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정상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란 이름은 이미 주께서 오심으로 복음을 율법을 복음과 덤으로 완전하게 하셨으므로 불구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은 그분은 이제는 없어진 것이죠. 그분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시라 이겁니다. 지금은 그분이 아들로 철저하게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봐도 철저하게 어린 영으로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는 영원한 세계에 돌입하면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때는 여호와란 이름 당신의 여호와 이름도 없어지고 성령이란 이름도 없어지고 오직 주님 대신 아버지 대신 예수님만 남게 되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만국을 통치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녀나 군사나 성도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도다, 자녀다,
군사다, 신부다, 뭐 친구다, 이게 올라가면 다 없어지냐? 그대로 있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져주는 거죠. 그렇다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냐? 들어주시라고 제가 얘기했죠. 아까 어린아이 그 부모님에게 호칭하는 것 같이 다 아세요. 아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장했다, 영적으로 알아들을 만한 귀가 되고 볼 수 있는 눈이 되면 이제는 그 명사, 그 고유명사를 우리가 바꾸자는 것이죠. 그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주여 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하시려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겁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심령이 오셔서 우리 입술을 열으시고 마음의 감동을 시켜주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나 또 성령님 성령님, 이거는 올바른 기도법이 아니라는 것을, 왜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걸 교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3살 5살 먹었으면 계속 여호와여 하셔도 됩니다. 성령님 성령여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한 구절 넣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찾으라, 내 이름으로 두드리라 하시면서 성령께서는 내가 너에게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바로 생각나게 하는데 그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성령과 여호와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자제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분 예수님만이 온전한 창조주 하나님이요 삼일체 하나님, 마지막에는 예수님만 남으시고 우주를 다스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주가 온 세상이고 온 땅이고 만국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신약성서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약 때 보니까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지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내 생명을 다 바친다 하므로 나는 양이다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헷갈리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좀 넘어가면 이 예수님은 어떤 말로 표현됩니까?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보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그 옆에는 어린 양이 서 있더라. 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의 옷은 피로 물들었더라. 그의 이름이 써 있더라. 근데 어린 양이라 이겁니다. 이 어린 양은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좀 많이 헷갈리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제가 말씀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몸에 세 분의 유의가 계시는데 결국 한 분이시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마지막 이 지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완전히 이제는 천국과 지옥을 분리해서 끝나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죠. 그때까지는 주님은 항상 하나님 보좌 옆에 어린 양으로 서 계시고 그분이 직접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러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어린 양, 왜 어린 양으로 계속 그랬을까요? 자, 양은 무엇입니까? 양은 짐승이죠. 돼지, 늑대, 호랑이, 뱀 이런 같이 양은 짐승의 이름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양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기 방어력도 없습니다. 자기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짐승들 보면 뭐 무기가 각자 다 있잖아요. 독이 있다는 둥, 꽈리를 들어서 먹이를 잡는다는 둥, 강한 이빨로 부서뜨리고 발로 부서뜨리고 위험하면 36개의 주랭랑을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몰라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짐승이 도망가 버려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죠. 각양각색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은 아무 특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장점이란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누군가 자기를 보살펴 줘야 되고 보살펴 준 만큼 보답을 털로 줍니다. 양은 눈이 별로 안 좋아요. 마치 이 짐승들 가운데 개를 봅시다. 개를 보면 개 새끼 땐 눈이 좋아요, 나빠요? 개들 새끼들은요 눈이 안 좋아요. 멀리 있는 사물을 못 봅니다. 가까이에서 이렇게 오늘날 나이 드신 분들이 노안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가까이 보면 사물을 보지만 사물을 제대로 못 봐요. 근데 개가 점점 크면서 어떻습니까? 눈이 좋아집니다. 바로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맨 처음에 교회 생활하면 영안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상 말 좋아하는 말만 하면 아멘 아멘 좋다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은혜가 된다, 설교를 잘하신다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영적인 말씀을 진실로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장성합니다. 이전에 말했다시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육신적인 생각,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설교, 혼의 설교를 많이 하면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책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예수의 이름을 간간히 집어넣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멘하고 좋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목사님 봐보세요. 그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 목사님이 병을 고칩니까? 그 병 고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자신이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리자 목사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뿐입니다. 그에겐 특별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는 영적인 깊이의 설교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3살짜리가 그 교회에 가요. 그는 커봤자 4살 5살이에요. 끝까지. 그러다가 죽습니다. 신분은 올라가겠죠. 신앙생활 그곳에서 오래 하니까 권사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겠죠. 안수집사를 시켜주고. 그러나 영적인 대화를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양은 이와 같이 개하고 똑같습니다. 이제는 양이 좀 크잖아요.
얘가 눈이 밝아집니다. 개처럼. 그것은 뭐예요? 이제는 자기가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그 크기가 됐다는 거죠.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인이 음성을 들으면 주인 음성만 듣고 쫓아가요. 새끼 양떼는 주인이 불러도 늑대가 나타나면 주인이 일로 오라 해도 안 와요. 딴 데로 도망가다가 다른 짐승에게 잡혀 먹어버리죠. 그러나 좀 성장하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일로 와 그러면 막 달려가죠. 자, 그러면 어린 양이 서 계세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어린 양에도 찬송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도 찬송합니다. 그럼 어린 양 왜 끝까지 어린 양으로 계십니까? 이 땅의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단독으로 절대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의 단독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어린 양으로 계신다는 얘기죠. 양은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율법서에 보면은 1년 된 짐승을 말하잖아요. 그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그를 꺾어서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어린 양으로 계신다 이겁니다. 왜? 양은 아까 제가 말했죠. 짐승이라 그랬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그 짐승 중에서 왕이 누굽니까? 사람이라 이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지으면서 사람이라 일컬으면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특별히 남편 하와를 통해서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뭡니까? 오늘날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면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목자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 나가죠.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람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 전에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면요, 그건 짐승에 불과합니다. 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은 장로들 위해서 양으로 서 계신 것이 아니요, 권사를 위해서 양으로 서 계신 것이 아니요, 또 목사님 자기 종들을 위해서 양으로 서 계신 게 아니고, 눈이 다치고 귀가 막힌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주께서는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제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구약 때는 어떻습니까? 짐승을 바치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이런 볼이나 밀이나 이런 식물성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그리고 양이나 소나 이런 걸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장이 그 제물 위에 안수하며 그 사람의 죄를 이 제물의 정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쩝니까? 우리가 많은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주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희생 번제물이 되어서 당신이 대신 살을 지키시고 피를 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회개했으면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 웬만하면 짓지 말자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어떻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짓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반복적인 회개하면서 우리 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죠. 천국가는 날 동안. 그래서 이 땅에서 완벽한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영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날까지 어린 양으로 철저히 계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부른 자들마다 당신의 스스로 번제물이 되어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되신 예수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같이 단숨에 회개한 자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어린 양 예수는 짐승의 모습으로 보좌에서 계시지만 이분은 이제는 하나님이 보좌에 정식적으로 앉아서 영원히 왕노로 다시면서 만국을 통치하신 그날엔 이제는 이 땅에 오신 모습,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사셨던 그 모습 구명한 대로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 완전히 어떻습니까? 회복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 양으로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모습으로 변한 순간은 이제는 이 지구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그분은 영원히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으로 또 우리가 보이죠. 왜? 그 주님은 바로 보좌에 계실 때는 양으로 계시지만 어린 양으로 서 계시지만 그분은 세 번째 하늘 낙원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제자들이 배웠던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거닐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3일 제례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이해가 다 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 11조일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11조 드림내 하면서 그걸 어디 가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응당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만석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소유하시고 힘을 소유하시고 부를 소유하신 권세를 소유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와 지혜와 힘과 능력과 권세는 그 분야를 맡은 천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 5분 대기조로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7 천사가.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계에서 그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기도의 향로, 죄를 지은 자의 그 향로가 다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죠. 그 죄가 그게 달하면 그는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회초리를 맞든지 매를 맞든지 몽둥이를 맞든지 몽둥이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꽃이 피면 그건 나중에 죽여버리죠. 깨닫지 못하면. 그러나 반대로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 향로에 이제는 천사가 불을 담아다가 쏟잖아요.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번개로 우레로. 그럼 그에게 또 천사가 맞게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11조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이걸 악고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왜 돈을 법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좀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희생하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내야 될 것이 뭡니까? 집에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낼 것이고, 취득세를 내야 될 것이고, 세금을 내야 되고, 각양각색의 공공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천석지기가 아니고 만석지기라고 생각하세요. 천석지기는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이 영적인 천석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만석지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있어야지 하늘문이 열리시고 이 땅의 기사 표적과 이적을 우리의 기도에 맞게끔 주께서 적재적소에 천사를 보내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천석지기는 하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된다는 일념하에 죽기까지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잘된 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어느 날 호련히 그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가 떠나가 버리죠. 법무신년 화문십일홍, 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만석지기는 자기가 이 땅에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때 하늘이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목사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달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철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며 동식하며 동숙하며 동사하며 살라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의 기사 표적과 이적이 그 본인에게, 가정에게 그 일한 일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11조는 응당 만석지기는 옛날에 곳간문을 열어두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나 와서 오면은 거절하지 않고 곳간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서 할머니가 평생 폐지를 모아서 5천만 원 모았다, 땅값이 올라서 10억이 됐다.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떡합니까? 대학교에 기증을 한다는 둥, 병원에 기증을 한다는 둥, 그 군수에게 찾아가서 기증을 한다는 둥, 이렇게요. 그 사람 텔레비 이렇게 나온 거 여러분들 보잖아요. 그 사람도 가면요, 물론 사탄의 나라에 가면 대접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대접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때가 되면 어떻게 무적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교회 가서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고 제단에 바치죠. 그럼 그 제단에 어떻게 목사의 축복기도에 의해서 그 재물이 올라가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각양각색의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소제다, 화제다, 번제다, 속건제다, 소제물이다, 이런 거를 가져와요. 그 감사제물을 가져오면 반드시 제사장은 그 물건 위에 안수를 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그 향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향이 가득 차면 이제는 역사에서 기사 표적과 이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같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감동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한 건 주께서 용납을 안 하십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섬기는 제단 가서 목사님에게 제단에 드리고 목사님께 안수받고 복을 받으면 그것이 그대로 직행해서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이 속한 것이 뭡니까? 11조나 감사함을 기타 예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아직 짐승 상태에 있으면요 안 들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이 뭘 알아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영적인 3살 5살짜리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밥 주면 밥이나 먹으면 돼. 설교하면 설교 양식만 먹고 아멘하고 집에 가면 돼 그냥.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찾으면 돼. 그러나 당신한테는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기적이요 의적이요 기사입니다. 자, 그러나 당신이 영적으로 자라요. 그리고 짐승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음성을 듣는 단계가 있어요. 저분이 내 주인이구나. 저분만이 내 밥을 주는구나. 저분만이 내가 마실 물을 주는구나 하고 그분에 쫓아가서 꼬랑지를 흔들어요. 새끼 때부터. 그건 특별히 이쁨을 받죠. 즉 뭐냐? 11조를 꼭 바쳐야 돼. 하는데 목사님이 바쳐야 되니까 왜 바쳐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왜? 그 짐승은 천국을 보지 못했어요. 지옥을 보지 못했어요. 영계의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주인이 주는 양식을 먹이니까 즉 뭐냐? 천국에 있는 것을 믿어요. 근데 이 피같이 번 돈을 내가 꼭 바쳐야 돼 하는 사람은 바칠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바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히려 드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1년에 한 번인가 2번 내야 돼.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세금을 1년에 4번인가 내야 돼. 내가 직장 생활하면 또 직장에서 각분세다 무슨 세다 무슨 또 다 내야 돼. 응? 세금 없인 대한민국의 이 국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그냥 짐승의 입장이다. 양의 새끼다 할지라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리면 그 믿음으로 드릴 만큼 어떡합니까? 주님이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면 자기가 바치는가 바쳤어. 근데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왜 바쳐야 돼? 약고 그런 사람 절대 바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정말 목사님 설교자라 내가 드려야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된 사람 영적으로 자라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을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11조 원리 첫 번째는 뭡니까? 주종 또 영적인 레인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내가 어떻게 개 강아지도 크면서 보살하잖아요. 좀 크면 도둑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개의 특징이 뭐야? 냄새를 잘 맡는다. 응? 스치는 바람 소리도 듣는다. 또 귀신을 본다. 이 개들은 다 그게 영물이 드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이 개가 먼저 막 짖지 않습니까? 그 주인은 뭔 소리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바로 이같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야. 개가 크니까 왜? 은혜를 갚는다는 거야. 마치 그 자식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부모님 그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우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가지마 이단이야 막 그래요. 저기에 가면 이단이라는 거야. 근데 다 도찐개찐이야. 교회들이 크지 않아. 목회를 오래 하시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저게 이단이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영적으로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다 겪어보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가말리엘 교보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 적그리스도를 분명히 딱 분별하고 가르칩니다. 그 외에는 자기하고 은사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자기 교인이 저쪽으로 다 가는 거 아니야 겁나가지고 2단이다 3단이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2단이라고 이렇게 막 난리 프로스 치는 목사들이 누굽니까? 조그만 개척교회나 좀 커 나가려고 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좀 성장하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옵니다. 근데 옆에 교회가 뭔가 특색이 있어. 그럼 막 개지랄 떱니다. 목사가. 그런 교회 있으면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교회가 중경교회로 커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가 또 기도원 같은데 초청받아서 한 주를 설교하는 광경을 봅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그 교회에서 버스나 한 차 데리고 자기네 기도원 데려오라 이거야. 그래서 부흥회 시킨다 이겁니다. 막상 설교하면 교회 가르치는 설교밖에 하지 못하고 하려면 고작 자기 간증 이렇게 개척교회를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키워줬다. 그리고 나쁜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옆에 교회를 몰아냈다. 옆에 교회 목사를 쫓아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죠. 비난받을까 봐. 그러나 그가 교회가 좀 크면서 깨달으면 회개했으면 전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면서 크면서 카페를 차리고 도서관을 차리고 심지어 노래방을 차리고 애를 데리고 저기 성지순례 데려가 다닌다고 비행기 돈 헌금이 많으니까 말은 그럴싸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헌금 가지고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를 이스라엘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 감사헌금 드린 이 물질을 가지고 이번에 여전도회에서 이번에 특별히 저기 태국을 간다 한동, 싱가포르를 간다 한동, 인도를 간다 한동, 베트남을 간다 한동, 필리핀을 간다 한동, 아프리카를 간다 하면서 거기 가서 선교사님 도우면서 봉사활동합니다. 말은 그럴싸하죠. 자, 그리고 가서 태반이 놀라와요. 놀라오면서 물론 가서 예배드리고 전도를 하지만 그 못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목사의 심정을 몰라요. 그 사람은 교회를 계속 키워나가고 싶은 거죠. 자기만의 왕국, 자기만의 기업, 자기만의 회사를 이루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자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물론 그가 진심으로 지가 그 조그만 교회 목사를 쫓아내고 막 이간질하면서 개 거품 불듯이 이단이다 잘못했다면서 교인들을 선동하면서 하면 양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선동을 당하면서 떠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자는 그곳이 교회가 크니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올라가는데 그자는 버림받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은 뭐가 이단이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쫓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못하게 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가마일리엘 교법사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다 이겁니다. 이단은 글자 그대로 사상이 두 번째 사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니, 엄마, 모친, 이거는 정상이죠.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 모친 되십니다. 다른 데 갔더니 이분 누구세요? 우리 어머니십니다. 또 저기 갔더니 누가 물어봐, 이분 누구셔? 우리 엄마예요. 엄마나 모친이나 어머니 다 같은 말이죠.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응?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계시록을 학론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성경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장, 3장은 문자적이야. 좀 맞아. 그러나 그 안에 또 예수님의 보좌에 둘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잖아요. 무지개다, 벽옥이다, 각종 옥으로 다 있어요. 그 영적인 해석이 있잖아요. 또 상징적인 얘기가 있잖아. 그건 접어두고 나서라도 문자적으로 해석이 3장까지는 무난히 되잖아. 그 다음 4장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부터 이게 뭐지? 요게 뭐지?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사실 열리지도 않아요. 보통 아니면 안 열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계시록이 진실로 열리신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야지만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쉽다고요? 쉽다고 하시는 그 주의종도 몰라요. 사실은 모르니까 쉽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는 어느 선생한테 가서 배운지 몰라도요, 그 부분만 배운 거야. 코끼리 꼬라지만 배웠지, 코끼리 코만 배웠지, 코끼리 발만 배운 거야. 그러니까 금방 쉬운 줄 알아. 그러나 성경을 요한계시록을요 4장부터 쭉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웬만하면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깊이 알고 깨닫고 그 부분만 연구하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면요 세상을 놀자고 영계가 열리고, 그러려면 사실 그걸 배우신 분들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면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 목자가 정말로 이단이면요 끌려가는 거예요. 요즘 그 누굽니까? 그 이단 그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단 그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단 많잖아.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 하늘의 24장로가 뭐 자기네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는 둥, 뭐 이름이 기록됐다는 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본 목사들이 그런데 다 넘어갑니다. 그런 이단 교주에게 넘어가서 거기서 또 죽도록 충성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러면 절대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는데 목사라도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냥 어떻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깊이 몰라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런 목사 만나지고 그런 목사가 강연회 한다, 세미나를 한다, 뭐 한다, 거기 참여해보는 거야. 누가 끌고 와서 가보자 하니까 거기서 탁 잡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을 잘 만나는 거, 잘 만나야 되기 전에 뭐냐,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이 뭐 다니엘은 해석이 된 거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해석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 예수,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해본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해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과거 것을 꼬집어 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본 것은 과거 것이 아니고 미래에 오실 재림주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일어날 이 세상의 혼란기, 그 혼란기에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래에서 얘기한 거지 과거 걸, 뭐 이게 뭐 마리아라는 둥, 예수님이라는 둥, 그거는요 다 끝난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이나 다 볼 수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본 것이 옛날 거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앞으로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과거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봤는데 모세 걸 보여줍니까? 아브라함 걸 보여줍니까? 에스겔이 봤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바빌론에서 올라서 구원받는 걸 보여줍니까?
아담을 걸 보여줍니까? 과거 것은 안 보여, 미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에 이스라엘의 그 환란기일에서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은 그걸 믿지 못하고 또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 선배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책을 읽어보면서 깨닫잖아요. 그래서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 요한계시록 요한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지. 2000년 전에 그 이제 700년 전에 오실 2000 앞으로 있을 얘기, 앞으로 일어날 일 얘기하는 거지. AD 옛날에 BC 500년 전, 300년 전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반복하면서 지금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왔다, 도망갔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 있으면 그냥 삭제시키세요. 그 욕만 먹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그 말을 전하신 분이 저는 이단이 된 게 아니에요. 아까 이단 얘기다 보니까 또 감동돼서 혼자 이런 얘기 한 건데,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요한이 죽음 이후에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보고 우셨잖아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됩니까? 이제 40년 이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물론 나중에 주께서 또 연기해서 가르쳐 줬으니까 알았겠지만 문자적으로는 제자들이 알았다는 게 없어요. 왜? 그 전에 다 죽었으니까. 돌 하나 돌이 남지 않다. 왜? 스룹바벨이 헤롯이 성전을 보수하고 이쁘게 단장했지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저 성전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40년 동안 보수한 것을 어떻게 3일 동안 짓냐 이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시대가 오므로 말하면 다 가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과거 것을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그 당장 현실에 일어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나라로서 적은 겁니다. 그래도 이 성경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고요?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단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었다, 그래서 이단이 아니에요. 이분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했지만 좀 틀리다 이거지. 그러나 예수 이름만 오직 증거한다 그러면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교회처럼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가짜다, 금맥기한 금반지다. 그러나 우리 교회야말로 진짜 순금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여러분들,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또 시므온 또 많잖아요. 스불론, 요셉, 베냐민, 또 이사갈, 이런 12지파 1만 2천 명이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 구원을 얻는다 이거야. 그 구원을 입맞은 자가 수가 차이까지 너희는 나무나 산이나 모든 것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가 그거라는 거야.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이단이죠. 그거는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고 분명 이단이고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거짓 선자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선자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를 마귀가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묘하게 말씀을 끼워 맞추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일부 성경 말씀을 모르는 목사들이나 권사 장로들이 왜 그것도 오늘 뭐랄까 그건 방구나 좀 끼는 사람들,
콧김이나 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요 넘어가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아.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 수박 안에를 쪼개보니까 씨앗이 있고 빨간 게 있다. 그걸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둥, 진리가 이 안에 있다는 둥, 막 그러면서 넘어가. 그래서 그것이 이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거는 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응? 아까 해 입은 여자가 이분이 그 마리아다. 해 입은 여자는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발 아래 뭐가 있는데 그건 눌렀다 그냥 마귀라는 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걸 어디서 배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면요 성경이 열리고 보이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는요 눈을 씻고 봐도 귀가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건 오직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영적인 선지자, 영적인 주의 제자 중들만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난 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면 그들이 눈을 뜨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천국에서 주와 함께 거니는 것이에요. 면류관 쓰는 것이죠. 왕노릇하는 것이죠. 천국에 올라서 기하면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천국에 올라서 시민 백성으로 사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기하면 거기서 면류관 쓰고 왕노릇하고 싶잖아요. 그 주님이 현실적으로 미래에 가서 계시면 현실적인 그 예수님 2000년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뵙고 그분 섬기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꿈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이 좀 깊이 하시고 깨닫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냥 좀 안다 해서 가르쳐주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단은 자기만 쫓아놔야지 구원받는다. 이거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이고 다른 게 이단 아니에요. 그다음 귀신 쫓는다. 절대 이단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게 왜 이단입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귀신 쫓아나가면 본교회 와서 섬기면 돼요. 그 교회는 영적인 나이마다 다 이렇게 이사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영적인 또 방식이 또 있어요. 그 다음 또 적그리스도는 뭐냐? 적그리스도 한마디로 적이라 이거야. 남한과 북한은 적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6.25 때 김일성이가 쳐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내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믿는 목사님들 총을 쏴서 죽여버리고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처럼 김일성이는 그렇게 와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죽여버립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 예수 믿나름 총을 다 쏴 죽여버리고요. 교인들 다 집어넣어가지고요. 너희들 이 중에서 예수 안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나와. 그건 나와요. 근데 대부분 안 나가죠.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문을 걸어 잠가버리고 휘발유 뿌려야지 다 태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여러분 한두 군데예요. 특별히 전라도에도 여러 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전라도에는 완전히 그 김일성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속된 말로 전라도 특별히 전라남도 사람들이 빨갱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응? 그 김대중의 말에 현혹돼가지고 녹아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우리 친척 중에 하나도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처남이라는 애가 하나 있어요. 걔 50대예요. 처남 걔가. 근데 걔는요. 걔한테 우리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걔는 김대중이한테 이미 물들어 있어요. 전라도기 때문에. 전라북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걔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걔는 무슨 이거 할 때 우리가
투표하러 선거 날 때 가면 걔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다 그쪽 사람 인물 보지도 않고 그 사람 성향 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무조건 올인해요. 누구? 김대중이 그쪽으로 무조건 뽑아요. 이게 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만약에 신앙을 가져요. 우리 처남이 만약에 신앙을 갖고 예수를 진실로 믿잖아요. 내가 물론 이것도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요즘 한 두세 번 보내주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진실로 예수를 믿게 되면요, 걔가 그 사상을 벗어버리게 되겠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저도 솔직히 죄송하지만 여의도에서 그때 제가 롯데백화점 나갈 때인가 하나 그럴 때예요. 잠깐. 그 명동인 롯데백화점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직장 다닐 때인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거기에서 여의도에서 김대중 씨가 했을 때 5.16 광장이 꽉 찼어요. 저도 여기서 돈 얼마 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돈 낸 사람이에요. 왜? 저도 김대중 씨를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한번만 유세한데 자리가 없어. 여의도 광장에 자리가 없어. 저도 거기 정말 양복, 그때는 양복 입잖아요. 시장 사는 사람들 양복 입고 이렇게 가면서 돈을 다 갖다 그 사람한테 돈 냈다니까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변해서, 그땐 나이롱 신자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옆에 여의도 선문교에 다녔지만 나이롱 신자죠. 하나님은 찾고 예수님은 찾았죠. 그러나 나이롱 신자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김대중 씨를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정식으로 말씀을 접하고 영적인 진리하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또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돌 절대 던지면 큰일 납니다. 알면, 특별히 신앙인들이 정광훈 목사님 욕한다, 그건 나중에 큰 물음 받습니다. 전 정광훈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확인한 사람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모르는 사람들은 돌멩이 던져도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회하면 여러분들이 정광훈 목사님 그쪽 유튜브를 보시고 그분이 성장 과정을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로 그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한국 복음통일 자유민주주의에서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그분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같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전혀 상관없는 타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타 종교. 그 다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처남처럼. 우리 처남이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 고집으로 사는 거죠. 김대중 씨를 세상말로 쭉쭉 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대중 씨를 욕하거나 그런 걸, 공산주의 그런 걸 얘기하면은 막 대들 싸움이죠. 대들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만 조용히 하나 두 개 보내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그가 진정으로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바로 3단은 무신론자,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를 욕하고 이런 자들이 3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단이나 3단이나 우리가 누구든지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하는 것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하시며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